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연주교 성도님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 이성계 왕의 아들 되는 이방원이가 배 다른 막내 동생 방석이가 세자로 책봉을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너가 형 6명의 왕자를 두고 네가 왕 된다는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번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리고 그 누나와 남편까지 혈육을 도륙하는 이런 1차 왕자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되는 일을 저지르지요. 이 혈육을 죽이는 왕자의 난이 오늘 본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70세의 나이가 되어져서 기력이 다하여 죽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직 세자, 왕에 대한 책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이런 왕이 죽을 때가 제일 혼란기이지요. 재산 문제가 걸려 있고 정권이 권세가 걸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신경이 여기에 다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막내로 얻은 이 솔로몬이 너무 이쁘고 똑똑하고 왕에 대한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자 하니까 위로 6명의 형님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세바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자기를 평생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운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린 나이예요. 이 단종 같은 어린애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뿐만 아니라 능구렁이 같은 국방부 장관, 요압 장군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솔로몬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러는 중에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소문이 자꾸 나가니까 장자 압살롬도 이미 죽어서 다음 장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가 아니 후처의 배다른 막내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아도니아가 1장 5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학기세 아들 넷째 왕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나옵니다. 이 요압은 당시 모든 병권을 쥐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아도니아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종교적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아비아달이 같이 딱 모여가지고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겠으니 이제 대선에 나갑시다.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린애 같은 이 솔로몬 막내 배다른 아이 하나하고 국방부 장관과 제사장이 모두 도와주고 있는 아도니아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전쟁, 숙청, 왕자이란 일어나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됩니까? 다윗의 결정.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하고 갈등이 있고 그러나 누군가는 이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선택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에 이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1장 30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너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았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다윗이 떠올린 것은 과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 있었어요. 역대상 2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까지 주시면서 그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후계자로 내가 줄 것이다 했던 이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세울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나라가 제대로 가겠느냐 하는 이 모든 혼란을 한마디로 딱 선명하게 정리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왕자를 설득한다. 아도니아 찾아가지고 네가 장남이지만 우리 이 솔로몬에게 양보해라. 또 누구 다 찾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 보장해 줄 테니까 어떻게 또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요거는 양보해라. 네가 인정해 주어라. 도와줘라.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이러면 끝없는 반목, 숙청,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딱 선포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결정을 해버리니까 모든 갈등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직장을 간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때 모든 것을 선명하게 깨끗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솔로몬의 능력이나 아도니아의 어떤 면모나 또 학벌이나 배경 이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는 선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도 이 말씀은 무효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의 결혼은 실패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직장 선택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결혼할 때 보게 되면 대개 조건을 맞춰요. 재산을 맞춰요.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 것인지,
이런 데 자꾸 맞추다 보니까 들어가서 결혼해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이 사람, 저 사람, 그 모든 기준의 선택은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잘 분별해서 형통의 길을 잘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말씀을 따라서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긴 주었는데 이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즉위 때 솔로몬 나이가 14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다른 학자들은 심지어 12살로 보기도 있습니다. 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즉위하자마자 이런 말 하죠. 나는 어린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분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왕실로 가야 될지 또 정사보로 가야 될지 이 아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실제 14세 정도 이렇게 어린아이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위대했던 다윗 대왕의 온실 속에서 자라온 화초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결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 그 후광 속에서 조용히 마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살아왔던 어린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죽고 나면 그 위로 5명, 6명 이 왕자 형님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정적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위태위태한 거예요. 개국 공신들이 덕질거리는 이 정치계 속에서 어떻게 이 국가를 인도해요? 자기 왕위 보존도 어렵죠. 그때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내가 죽으면 너를 도울 수가 없다. 그런데 아빠보다 더 강한 보좌를 소개해 줄게. 이때까지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왔지만 이제는 장담 못한다. 아빠보다 더 센 참 보좌를 소개해 줄게. 그 진짜 강한 분이 누구일까요? 4절에 있어요. 이 소개받은 참 보호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너가 이 왕위를 보존하고 이 국가를 치료해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하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이 왕이라는 권력을 물려주니까 붙잡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군사가 있고 무기가 있고 땅이 있으니까 이것 딱 잡아서 잘 써서 나를 일구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어요. 요압 장군,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자기가 지금 힘이 없어서 늙었어. 처리하기는 너무 힘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요압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애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나중에 저 요압 장군 죽여라. 요압 장군이 있는 만큼 너는 살지 못한다. 아니, 자기가 처결해야지요. 자기도 처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14살짜리 솔로몬 어린애한테 그 요압 대장군을 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재산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큰 땅도 아니고 언약하시는,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대장부가 될까요?
이 어린애 같은 솔로몬이 대장부가 안 되면, 강한 남자가 안 되면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을 가보지 못한 사람은 대장부가 못 된다. 만리장성은 넘어봐야 한다는 거죠. 만리장성을 넘어서 지배해 봐야 진짜 대장부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누가 대장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요수아 장군처럼 대장부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는 길은 어떤 재산을 남긴다든지 정권을 남긴다든지 무엇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신앙을 딱 가질 때 이것이 형통한 길이고 이것이 오래가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하다고 성공이 됩니까? 돈 몇 푼 있다고 그것이 성공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대학을 마치고 전공을 가지고 자격증을 다 가졌는데 그대로 갑니까? 우리 교육자, 저 전공대로 가는 분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그 전자 뭔가 해보려고 전자공학과 가는데 목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어떤 스펙이든 어떤 능력이든 어떤 재산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된다.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까지 승리의 길, 형통길 가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하심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녀들을 길러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남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형통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솔로몬이 이제 덜컹 맡았어요. 14살짜리 이 어린애가 맡았어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냅니까? 유일한 힘은 그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도움이 없어. 다윗 대왕의 그 능력, 그 후광은 다 사라져버려. 그렇다면 나는 내 자신의 믿음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되고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 말씀을 따라갈 때 된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이 다윗이 남겨준 것이 뭐냐 그러면은 네가 딱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 토라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게 되어지게 되면 네 왕이 걱정 안 해도 된다. 능구렁이 같은 요압 대장군 괜찮다. 네가 이 말씀을 얼마나 지키냐 안 지키냐 거기에 따라서 네 왕위가 달라질 것이고 네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 중에 정종왕이 죽고 난 뒤에 단종이 11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미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김종서 장군이 점을 찍어서 누구를 세우시오, 누구는 어떤 일은 하지 마시오, 이렇게 점을 찍어가면서 왕을 지배할 정도로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숙부, 수양대군이 불안한 거예요. 3년 뒤 14살에 이 단종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영월당, 강원도 영월당이죠. 그곳에 보내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14살짜리 가지고는 불안한 거예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호랑이 같은 이 요압 장군이 자기를 딱 지켜보고 병권을 쥐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아도니아 이 그 형님들이 벌떼처럼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난관들을 다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 말씀 따라 준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딱 지키는 것으로 순종해 나갑니다. 그리고서는 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언제 말씀하시는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 말씀을 철저히 연구해 나가면서 기록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전도서 말씀, 잠언서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이 솔로몬이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말씀이 나를 인도해 왔다.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남깁니다. 잠언서 4장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직접 기록한 말씀입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은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멘. 인생의 결론이 이건 거예요. 내가 14살 때 적유해 봤는데 그 숱한 난관들, 정적들, 이 혼란된 정치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오히려 이 왕위를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정권도 아니고 무기의 힘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더라. 그러니 너의 우리 자손들도 너 아들도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지킬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무슨 뜻입니까? 힘써 말씀을 붙잡아라. 힘써 말씀을 지키라. 힘써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백성들이요, 나라가 바빌론의 망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도 이 말씀을 가정 단위로 그렇게 지켜왔던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페르시아 포로가 되어도 이 말씀 전수를 가정에서 계속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친구를 통해서, 에스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에스라 같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고 이 다스려 주셨고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셨던 힘이,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수가 되고 이 말씀이 계속 맡은 자가 아들, 딸들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내 한 풀이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자가 자녀고 후손이긴데 우리는 자꾸 내 욕심을 이루려고 이 정도 대학은 가야지, 이 정도 재산을 모아서 네가 성공자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 이렇다는 거 한번 떵떵거리면서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가 우리 자녀이고 이 말씀을 상속해서 이 말씀을 잘 전수받아야 될 존재가 자녀들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처럼 보이게 하면 예배 안 들어도 빨리 가. 그렇게 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솔로몬 왕은요, 이 잠언서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전도서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왕이 돼가지고 이 복음 전가하는데 인생을 막 바칩니다. 왕의 위치는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말씀이 잘 다스려지나 그것을 나타내는 나라 전체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역할이 왕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국 외에 어떤 대사라든지 사람들이 왔을 때에 내가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자원이 있나요? 돈이 있었나요? 무기가 있었나요? 병거가 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인도하니까 이렇게 휘황찬란한 화려한 나라가 되더라. 이걸 간증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시바 영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드러낸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인도하고 형통케 하고 지킨다는 그 간증을 솔로몬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시골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학교 초등교육은 1년도 채 다니지 못하고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7살 때 월세를 못 내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아들도 아버지 어머니 돕고자 일을 해야 되는, 가족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2년 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캄캄하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좋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께 받은 이 성경책 한 권을 너에게 유일한 재산으로 남긴다. 너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으로 삼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너를 만들어 갈 것 하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9살짜리 학교도 지금 안 다니는 가난한 이 아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은 이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나는 영의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육의 식탁에 나가지 않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밥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선택하고 이 일을 꾸준히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쓰고 읽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잘 안 되었던 가난한 소년이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떠듬떠듬 읽으면서 읽는 실력이, 쓰는 실력이 이리 눈이 밝아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지식과 능력을 쌓아가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취임식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작은 이 조그마한 성경책을 딱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막 보실까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 때문입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전부는 이 어머니 성경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나는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그리고 노예 해방까지 시키면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이 링컨 대통령이고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링컨 대통령의 지리, 링컨 대통령의 정치력을 닮아가고 답습하고 배우고자 존경하는 사람이 이 링컨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던 힘의 근원, 모든 선택과 결정과 펼쳐나갈 수 있던 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자녀에게, 후대에게 전수되어지고 유산으로 잘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